저희 브래드쇼는 지금까지 약 320여 회를 방송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그동안 제가 300여 분이 넘는 아주 귀한 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제일 첫 번째로 출연하신 분은 누굴까요? 브래드쇼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실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이분을 모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브래드쇼 64회, 65회에도 또 출연을 하셨어요. 바로 이경욱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경욱 선교사님 만나 뵙기 위해서 대구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입니다. 어디 많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요즘 지내시는지 요즘 근황하고 우리 브래드 TV 시청자들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브래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도 동행하셨지만 또 코로나와 동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코로나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통로가 될 거라는 또 확신도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삶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일이 또 저의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고 있고, 이제 요 근자에는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제 설교가 여러 번역이 되고 자막으로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보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가 또 하는 일들이 또 효과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을 저희 브래드 TV에서도 뵀지만 또 이렇게 간간히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주로 메시지의 요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회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사님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습니까? 성경은 약 1600년간 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안에 아주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를 말한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대하게 성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와께서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 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사실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와의 목적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자면 전부 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떤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하는 점은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또 관심 있는 영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와 그분 자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자다 라고 하는데 또 동의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별도로 영적인 실체이다 라고 또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이지 어떤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내어 쫓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예수와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회복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 내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이루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수와께서 이제 영원토록 앞으로 함께할 그 미래에 있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기 다르느냐? 아니고 이건 어느 정도 다 진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러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뭐 때문에 흘리셨냐? 그럼 어떤 이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어떤 이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또 어떤 이는 사단을 그 피로 멸하려고, 또 어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떤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런데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그 역할 전체가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와의 피의 어떤 능력,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다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군요. 그렇습니다. 그 주로 개념적이네요. 그 관념적이고 이렇게 실체적이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고. 제가 이거 지금 시청각 교재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어릴 적에 그 통나무로 만드는 물통을 써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붙여갖고 이렇게 물통을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온전했을 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어느 하나 통나무가 깨졌다면 물은 이 깨진 이 부분만큼밖에 못 차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면서 어느 하나를 무시한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예수님의 피, 그건 우리 죄사함만을 위한 거다라고 해서 날마다 회개할 때만 그 피를, 우리가 그 피의 의미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흘렸던 그 피의 의미는 우리한테도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의미를 우리는 이만큼밖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네. 가위로 다 잘라서. 네. 야, 컵도 어떻게 이쁜 걸 준비하셨어요, 선교사님답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네. 하늘나라, 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까? 예, 천국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의 번역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늘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생각하지만,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럼 우리는 그의 제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네. 이스라엘 나라, 네. 어느 정도 또 그 비중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두시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스라엘을 배제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영적인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예수와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걸 들은 제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어봅니다.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거기에 자기의 보좌를 두셔서 통치할 예루살렘, 왕의 보좌가 있을 곳, 그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예수와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림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간 통치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보좌를 두실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네.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배제하고 네. 그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그 신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 지혜를 막아는 겁니까? 사단이 제일 겁내는 것은 한 사람이 전도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예수와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종결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사단의 전략이기도 하겠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 목적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세계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이 말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권위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로 떼놓은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했고, 그 민족의 왕이 예수와였고, 이 예수와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그림을 사단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못 보게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대체 신학이 해놓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을 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물리적이고 실체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성교사님은 하나님 나라란 그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지역을 얘기하셨어요. 그 땅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의 견해들을 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나라,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이렇게 각기라고 했지만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는 내 심령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 단위는 온 열방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모든 보이는 것을 다 잠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만 마침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온 땅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적인 것만이어서는 그 나라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 컵에 비유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그 역할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곧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이 텐션 가운데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임한 나라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건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공간적인 개념일 거고 이방인들은 영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유대인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죠. 이미 내 심령 안에 임했지만 온 땅에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나라를 거듭남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나라가 온 땅에 임해서 우리의 왕이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이건 종교생활에 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로 같이 동역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통 이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과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건 성경에서 한마디로 예수와께서 요약을 해놓으셨고 그건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계명,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것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왕의 보좌가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또 21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산, 이거는 그 왕이 자기의 보좌를 둘 산이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와께서 너희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은 왕이 통치하실 그 통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개념은 장차 올 개념은 그것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의 경우 네. 대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네. 더 나아가서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다든가 오케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네네. 그런 사람들을 마치 뭐 비유를 들자면 과거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중동과 하도 분쟁이 일어나니까 유엔에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또 알래스카,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쪽에다가 유대인 국가를 건설을 해주자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이 언약과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 나라가 생길 뻔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독립이라는 것에 말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원한다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그 상해나 이런 곳에 임시정부를 두고 이 땅의 독립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레드 TV를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도 듣고, 네. 또는 이스라엘 회복을 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브레드 TV에서 소개를 하니까 또 브레드 TV 보면 되고, 네. 그 브레드 TV에서 그 두 가지 면을 다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 훌륭한 영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인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 도대체 어떤 겁니까? 최초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은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과의 화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과 전 인류, 전 지구적, 우주적 회복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그때 이 땅에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모든 피조물까지 처음 에덴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서, 불법으로 뺏어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자기가 점령한 상태이지만 곧 그 사단의 모든 권세가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아담에게 줬던 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 자체가 열방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 열방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나라라는 말이 의미도 있지만 온 지구적 제사장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네.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존속되어도 후회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지으신 것이 바로 에덴이죠. 저는 거기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에덴의 회복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렇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온 인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 인류의 구원일 것이고, 피조물까지도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 종교인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관심 없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에도 관심 없고, 오직 내가. 그래서 신부의 개념은 나를 예쁘게 단장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돼. 근데 진짜 신부의 개념은 교회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 이게 교회인데, 그럼 신부로서 산다는 것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에 내 시간, 물질, 열정, 이걸 다 쓸 수 있는 예수와의 제자 같은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그 소망, 이걸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까? 내가 천국 가기 싫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천국에 아주 가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는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형편없이 살지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까, 자기의 생각일 뿐일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도 우리한테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죠.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내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 전혀 별개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와가 주신 힌트 속에서도 분명합니다. 그럼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는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또 주의 또 심판과 또 천국과 지옥 이것으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훗날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시는 분한테 아빠 하늘나라에 가시면은 이제 먼저 가신 엄마도 만나고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잘 되도록 꼭 지켜줘야 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는 약간 좀 그러면 안 맞는 얘기네요. 저는 그것까지는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서 어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건 우리는 막 죽어봐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그렇게 가본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잔다. 우리가 그려놓은 미지의 세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와 아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천국의 개념이 없다면 사실 종교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여기가 이제 원유면 하우스예요. 네. 그 이름이 원유면 하우스라고 이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하우스를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우스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원유맨이라고 하는데 이 원유맨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맨 하우스 이것은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완벽함이 이루어질 것인데 원유맨은 그 집으로서 지어지는데 이 집의 의미가 이제 이사야 56장에서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모임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유맨 하우스라고 하는 이것은 이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기도하러 많이 들어오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 받아들이십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도 좀 계획을 안 잡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또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는 이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곳이 없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또 그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보다 순종을 하자. 그럼 순종하려면 누가 가르치고 우리가 거기를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회당이라는 문화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듯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임도 있지만 코로나가 또 어떤 다른 상황을 만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또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우리의 또 기도, 또 예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져야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도는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나라로 비유했을 때 국가의 독립 또는 건국 네.
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국가가 완성되지 않은 임시정부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네. 우리 예수와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네. 이 임시정부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많은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와의 임시정부의 헌법. 그래서 법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강제 점령했지만 예. 헌법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이 땅을 강제 점령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임시정부로서 우리도 헌법을 갖자. 그래서 제가 그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뭐 몇 조 몇 항 이런 것도 다 있는 겁니까? 예, 몇 조 몇 항까지는 없지만 몇 조? 몇 조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말씀을 이제 5개, 6개를 다 찾아. 그 모두 몇 조입니까? 17개, 17조로 돼 있습니다. 17조로? 네. 와우. 그거는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상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느낀 것들이 모아보니까 17조가 되더라. 어떤 겁니까? 둘 다 이렇게 살면서 제가 그것들을 모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보자라고 마음을 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찾으면서 제가 또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 졸업 논문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와와 바울의 통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썼고, 그래서 옛날 내가 그 졸업 논문까지 다 뒤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읽어봐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왕국 임시정부 헌법 제1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가 홀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왕정 국가이다. 제2조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와의 왕국은 그의 주권, 소유, 권위, 권세, 영광이 모두 예수와께 있다. 제3조 세계와 열방은 예수와께서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은 예수와의 것이다. 이것을 태초에 사람에게 주었고 다스리게 하셨다. 마귀라고 칭하는 사단이 이 세상을 탐내어 사람에게서 그 나라를 불법으로 강탈하여 왕이 되었고 지금 많은 영역을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와의 왕국 임시정부는 사단의 통치가 불법이고 반역임을 규정하며 통치의 근거나 지배의 분깃이 전혀 없음을 선포한다. 제4조 예수와의 왕국 임시정부는 그 정통성을 최초의 왕국인 에덴에 두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심으로 건국된 이스라엘을 그 정통성으로 계승한다. 제5조 예수와의 왕국의 영토는 전 세계이며 결국 하늘도 땅과 하나가 되므로 예수와 안에서 통일왕국을 하늘까지 확장됨을 천명한다. 제6조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400년 만에 가나안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등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19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곧 예수와 외에는 이 땅에 왕이 없음을 공표한다. 마지막 제17조는 예수와의 임시정부 국민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시왕국에서 3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수호하며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와, 엄청난 이렇게 작업을 하셨네요. 네. 이거 빨리 딴 사람이 카피 못하도록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훔쳐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그 대화 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서로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융합될 때. 그렇습니다. 그거 모든 것을 다 이 안에서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 많은 그 개념들을 하나로 다 이어서 내가 살아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그랬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대로 살면 되겠네요. 사실 종교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영생, 구원 이것에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다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네 인생의 목적이 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일 때 그때 이 모든 걸 더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조화가 이룰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안녕, 이 땅에서 나의 평안, 이 땅에서 나의 잘됨, 우리는 이것을 그리는 어떤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또 반대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뉴 월드 오더, 신세계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또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예수와를 경외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된 이 질서가 아닌 다른 것의 질서를 두었을 때는 그것이 자기들의 야망으로 펼치지만 결국에는 온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우주의 이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별이 이렇게 중심을 가져가 버리면 우주는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전체가 다 부딪혀서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아름답게 운행하고 있는 것은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이 땅과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이미 임했고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주 벅차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경욱 선교사님께서 원리면 하우스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무릎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살아내고 내가 죽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가 기도를 완성시킬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 단위는 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미세하지만 전체를 부풀리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해서 바깥으로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내가 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그 지역이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머무는 것이 교회가 되고 또 예배 처소가 되게 하는 거죠. 거기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전염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통치를 받을 때 또 옆에 사람에게 그 나라가 전염되는 거죠. 어느 한 번은 그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독일의 한 독일인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나이가 50이 됐는데 나는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독일에 무슬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는 이슬람 소사이어티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나 그걸 보면서 저렇게 포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아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만큼 포위가 되니까 포위를 해서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통치를 받고 그 법에 순종할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간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잖아 선교사님 저 헌법 17조? 네. 방송 나가면은 나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좀 보고 배우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거 어떡합니까? 네. 근데 또 다행히 어느 한 또 독지가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제가
제 동영상이 있는 모든 동영상 뒷부분에 기도 인도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부분만 다 워드 작업을 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분한테 이걸 제가 선물로 드렸더니 제 허락도 없이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 뒷부분에 이것이 또 부록으로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한 권에 2,000원. 예. 이거 인쇄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되는데요. 그분은 2,000원만 받고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값이 더 귀하다고. 화면 밑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을 테니까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2,000원이랍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면은 그 선교사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문이 이 책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는 거네요. 그냥 읽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와우, 예.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가 되겠네. 글쎄요.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와 우리 스태프들에게 또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주기도문 평생을 외웠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가 더 훨씬 고맙습니다. 이 많은 장비들을 이곳까지 가져오시느라고 아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